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스스로 하고서도 나는 하지 않았다 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은 둘이 다 죽은 후에 조세상에서 꼭 같으리라. 가사를 목에 걸치더라도 행실이 나쁘고 자제력이 없다. 이 같은 몹쓸 사람은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계를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나리의 은혜를 먹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단 쇳덩이를 삼키는 것이 낫다. 방종하여 남의 아내를 깨는 자는 4가지 일과 만나리라. 첫째, 죄업을 쌓는 일. 둘째, 안식이 없어지는 일. 셋째, 비난. 넷째, 지옥이다. 죄업을 얻고 또 악한 세계에 빠지고 더욱 두려워하는 남자와 여자의 즐거움이란 적다. 임금도 또한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구사불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잘못 행한 고행자의 길은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행실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하는 수도 이런 자에게 큰 가품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다하라. 집 떠나고 게으르면 오히려 더러운 먼지를 뿌린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 악행은 나중에야 뉘우치게 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상책, 선행은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으리니. 변방의 성을 안팎으로 잘 지키듯 재산을 지켜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면 지옥에 떨어져서 한숨 지으리라. 수치가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들어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릇된 소견을 가지고 악한 곳으로 들어간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본다.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죄가 있다고 알고 죄가 없다고 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곳에 들어간다.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많은 사람들은 파괴하는 자들이니.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임금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 아래 단련된 자는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다스 산에 좋은 말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또 좋다. 그러나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은 더 좋다. 훈련된 탈 것을 타고 아직 밟지 않은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동물을 타고서는 그곳에 이를 수 없다. 다나파알라카라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관자놀이에서 쓴 액체를 분비하고 다루기 힘들고 잡히면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 코끼리는 숲속의 동료를 생각하는 것이다. 빈둥빈둥 먹기만 하고 잠만 탐내고 뒹굴기만 하고 곡식으로 살찐 큰 돼지와 같다면 이런 게으름뱅이는 몇 번이고 태안에 들어가 윤회를 되풀이한다. 이 마음은 예전에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거움 따라 헤매었다. 이제 나도 이것은 완전히 억제하겠다. 마치 갈퀴를 진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다루듯 하리라. 방종하지 않음을 즐기라. 자기 마음을 꼭 지키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감탕에 빠진 코끼리처럼. 총명하고 바로 행하는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얻었다면 온갖 위험을 이기고
깊은 생각을 다하며 기꺼이 함께 가도록 하라. 총명하고 바로 행하는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얻지 못하였거든 홀로 가라. 마치 정복한 나라를 버린 임금처럼 돕는 숲속에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살아감은 비어난 것. 어리석은 자를 벗하지 말라. 몹쓸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걸어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선을 쌓은 것은 죽는 시간에 즐겁고 모든 고통을 버리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면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참된 수도자가 됨도 즐겁고 참된 바라문이 됨도 즐겁다. 늙을 때까지 개를 지키는 것도 즐겁고 신앙이 뿌리 깊게 굳건히 서 있음도 즐겁고 악을 벗어남도 즐겁다. 방종한 자의 갈망은 칡넝쿨처럼 자란다. 마치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다니는 원숭이처럼 그들은 생존에서 생존으로 헤맨다. 이 세상에서 이 천한 집념, 강한 욕망에 정복된 사람에게는 마치 비 맞아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근심이 자란다. 이 세상에서 천하고도 누르기 어려운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모든 근심을 여일 것이다. 마치 물방울이 연꽃잎에서 떨어지듯이. 여기 모인 여러분께 알리겠소. 우사가 뿌리를 찾기 위하여 파로노 풀을 파내는 것처럼 요강의 뿌리를 뽑으시오. 그리고 강물이 갈대를 꺾는 것처럼 악마가 당신을 꺾지 못하게 하시오. 나무가 잘려도 불이 깊이 박혀 있다면 다시 자라나듯 욕망의 숨은 함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생사의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 된다. 감각의 쾌락으로 시달리는 36개의 거센 물줄기를 가진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탐욕에 덮인 야망에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리라. 모든 욕망의 흐름은 사방으로 흘러가고 욕망의 칡넝쿨은 뻗어가기만 한다. 칡넝쿨이 뻗어가는 줄 알았다면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버려라. 사람의 기쁨은 지나치기 쉽고 더러워져 있다. 환락에 빠지어 다른 쾌락을 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과 늙음을 받는다.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속박과 집착에 얽매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갈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그러므로 수도승은 욕망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욕망을 털어버려라. 욕망의 숲에서 나와서 다시 욕망의 숲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나 욕망의 숲으로만 달리는 사람을 보라. 그는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 달려간다. 현명한 이는 쇠붙이나 나무나 섬유로 만든 사슬이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한다. 현명한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이 속박이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연연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애역의 쾌락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찾아간다. 탐욕의 종이 된 자는 갈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마치 거미가 스스로 만든 거미줄을 따라가듯이 따라간다. 현명한 이는 탐욕을 끊고 애착을 버리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떠난다. 생존에 저 언덕을 찾아서 가는 자는 뒤나 앞이나 가운데를 떠나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으면 다시 생과 늙음을 받지 않으리. 의혹으로 마음이 흩어지고 강한 탐욕에 차 있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 가진 욕망은 더 잘한다.
속박을 굳게 한다. 의혹이 없어짐을 기뻐하고 애써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항상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마왕을 없이 하고 그 굴레를 끊을 것이다. 완성의 자리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이는 생전에 가시를 꺾었다. 이것으로 그의 몸은 마지막이 된다. 욕망을 떠나고 집착도 없고 성전의 말과 그 뜻을 얼른 이해하고 문자의 결합과 그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마지막 몸을 가진 이요 위대한 성인 혹은 위대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를 것으로 해서 더러워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욕망을 없애고 자유를 얻었다. 나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굴 스승이라 부를 것인가? 교법의 보시는 모든 보시보다 낫고 교법의 맛은 모든 맛보다 낫다. 교법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제사는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게 하지만 저 언덕을 구하는 이를 멸망케 할 수는 없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미아는 이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탐욕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노여움은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노여움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미망은 이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미망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 잡초는 논밭을 버리게 하고 욕망은 세상 사람을 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게 바치는 보시는 큰 가품을 가져온다.